제게는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는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 정도 통화를 합니다. 그만큼 딸아이에게는 이야기거리가 풍성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이야기거리가 풍성했습니다. 매일 학교에서 학업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큰 일이 벌어진 것처럼 호들갑스럽게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이야기거리라고 해봐야 학교에서 있었던 그 자질구레한 일들, 친구들과 싸우거나 다투거나 화해한 일, 시험을 망쳤다거나 학교 행사 때 파트너가 없어서 친구들끼리 같이 가기로 했다는 동안은 그런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에게는 그 모든 사소한 일들이 마치 세계사적인 아주 일들처럼, 사건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딸아이에 비해 매우 고요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딸아이에 비해 저의 세계가 좀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딸아이의 세상은 찻잔만 해서 그 딸아이의 세상의 주인공은 온전히 딸아이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세상은 연못만 정도는 해서 마냥 주인공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인공의 친구 역할을 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드라마 속 주인공 친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인공이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지키면서 힘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 주인공으로 하여금 그 인생의 역경을 뚫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캐릭터가 바로 주인공의 친구입니다. 당시 저는 하나님께서 주인공 친구 역할로 캐스팅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도왔던 주인공들로는 자녀 문제로 심각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주인공,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그 반목하면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주인공, 또 동료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그런 주인공의 친구 역할을 맡았습니다. 묵상 모임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아파하고 울고 중보하면서 그 주인공들의 친구로서 열심히 응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때때로 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딸아이가 끙끙 앓고 있을 때 저는 그 문제를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를 뚫고 가든지 넘어서든지 아니면 애둘러 가든지 하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로 하여금 자기 중심적인 좁은 세상에서 벗어나서 좀 더 넓은 세상을 향유할 수 있도록 조언해 줄 수 있었던 것이지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분명 성가시고도 서글픈 일입니다. 세월을 따라 해결해야 될 인생의 과제들은 계속해서 가중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도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좋아하더군요. 너무 좋아하지 마. 군입대가 기다리고 있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군입대를 하고 나면 졸업하고 취업해야죠. 결혼해야죠. 출산해야죠. 자녀 양육해야죠. 끊임없이 인생의 과제들은 가중되어 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늘어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나이살이 늘어나고 주름이 늘어나고 질병이 하나, 둘, 셋, 넷 늘어나고 저도 아침마다 한 주먹씩 약을 먹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기력감과 나약함과 쇠잔함도 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음에 따라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게 되면 세상의 중심이 진정으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좀 더 깊고 높은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나이를 먹어야 비로소 성장하게 되는 부분, 성장하게 되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 노년기의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행본으로 책을 묶는다면 6장에서 딱 접혀지겠죠? 내용도 1장에서 6장, 7장에서 12장까지 아주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6장까지는 이야기로 되어 있고 7장부터 12장은 그 어렵다는 환상 이야기가 4개로 엮여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1장부터 6장까지의 다니엘은 매우 총명하고 지혜로워서 시종일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의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 앞에서 두려워 떨고 기절하고, 게다가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하나 첨삭 지도해주면서 해석해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환상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쩔쩔매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다니엘의 이 9장에서의 다니엘의 나이가 무려 80대 노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때의 나이는 6장의 다니엘과 같은 나이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니엘서 6장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살아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3번 기도했다는데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을까 알고 싶은 분들은 9장 3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다니엘 기도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기도가 바로 그때 3번 기도했을 때 이런 기도를 했겠구나라는 것을 추측하게 해줍니다. 자, 우리의 본문은 다니엘이 본 4개의 환상들 중 2번째와 3번째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바야흐로 8장에서 가브리엘은 2번째 환상을 보여준 후 그 환상이 여러 날 후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총명하게 이를 데 없는 우리의 다니엘 선생님이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 여러 날 후가 도대체 얼마 동안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깨닫기를 포기하지 않고 예레미야서를 연구함을 통해서 마침내 그 여러 날 후가 70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당시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 시절이었어요. 고레스 왕은 관용 정책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을 1차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70년의 예언이 곧 성취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들려올 그 이스라엘의 완전한 구원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천대받고 괴로움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다니엘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회개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약속대로 속히 하나님 이스라엘의 완전한 구원을 속히 이루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도착한 것은 바로 그 즈음이었습니다. 가브리엘에 따르면 다니엘이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한 뒤 기도를 시작할 그 즈음에 하나님이 자신을 급파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니엘을 찾아온 목적은 그가 환상을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깨달았다고 생각했던 그날, 그 여러 날 후가 70년일 거야 라고 했던 그 깨달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브리엘은 이후 나오는 3번째 환상을 통해서 71회의 환상을 통해서 70년이 아니라 71회야 라고 교정해 주기 위해서 왔다고 전합니다. 젊은 시절의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부한 채 식물만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덕분에 그는 다른 귀족의 자제들보다 10배는 똑똑해져서 바벨론에 이어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다니엘은 다른 여타 제국의 엘리트들이 풀지 못하는 왕의 꿈을 해석해 준다든지 아니면 불쑥 튀어나온 손가락이 벽에 막 쓴 글씨를 즉석으로 해석해 준다든지 하면서 자신의 지혜자로서의 명성을 더해갔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80대 노인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하나 거듭해서 반복해서 설명해 주었음에도 좀처럼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다니엘은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요? 나이가 들어 말귀가 어두워져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총명이 흐려지고 지혜가 퇴보해서 그랬을까요? 절대 그럴 리 없지요.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보해서 80대에 이르러서는 거의 절정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거는 페르시아의 왕위에 총애를 입었다는 점과 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질투를 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확실해집니다. 깨달아야 할 내용이 극도로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은 인간이 깨달기에는 그 어나더 레벨의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이 최고의 능력치를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상정한다면 하나님이 보여주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은 석박사 이상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청년 다니엘이 아니라 노인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노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었기에 하나님은 다니엘이 노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노인 다니엘에게 깨닫기를 원했던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이후 가브리엘은 71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 여러 날 후는 70년이 아니라 71회야. 그러면 71회는 무엇인가? 70년은 여러 나라들 중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의 완전한 구원과 회복의 때를 의미하지만 71회는 온 인류의 모든 민족들,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을 받을 그 때를 의미해 라고 가브리엘은 가르쳐 줍니다. 즉 다니엘은 자신이 본 환상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간의 예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반면 가브리엘이 가르쳐 준 것은 온 인류와 피조물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간의 예언이라고 바로 교정하여 가르쳐 줍니다. 결국 하나님이 노인 다니엘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거시적이고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영원의 시각으로 보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노인 다니엘에게 미션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미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종말의 때까지 겪게 될 환난과 고통을 미리 알려주어서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 미션을 위해 다니엘은 자신의 무지와 무식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가브리엘이 해석해준 그 해석을 지필하여 교회인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전수해 준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그 청춘들의 꿈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의 꿈은 다음 세대, 곧 젊은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노인은 젊은이들에게 꿈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다니엘이 했던 것이 정확히 그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깨달은 바를 후대에 남기고 떠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했고 기꺼이 책으로 써서 물려주었습니다. 책을 통해서 노인 다니엘은 어릴 적 자신의 위대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긴 환상을 깨닫는 데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대의 교회들로 하여금 자신의 깨달음을 시작으로 더 깊고 더 높은 경지의 깨달음에 나아가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저항하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고난의 시간이 지속적으로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견디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든 연장자만이 해줄 수 있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이 들어감을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딸아이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일찍이 저는 아이들에게 물려줄 재산이나 유산이 없을 것임을 이미 간파했습니다. 제가 아주 평생 가난하게 살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을 미리 물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큐티였습니다. 큐티, 곧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히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아이들의 일생이 형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본격적으로 큐티를 가르쳐 준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이는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다른 모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교육자의 자녀나 선교사의 자녀는 엄마 아빠가 교육자나 선교사면 당연히 자녀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2011년도에 케냐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했죠.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근데 이제 아이들은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당시 이 딸아이가 6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선교사로. 이제 우리 케냐로 가야 돼. 근데 저희가 그때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딸이 딱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나 두고 가. 나 그냥 미국에서 혼자 살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봤더니 포기하고 싶지 않아. 이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거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나 이거 지금 너무 좋아. 딱 적당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일 났잖아요. 얘를 두고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드렸죠. 하나님 다루어 주세요. 딸아이의 마음을 다루어 주세요. 그러자 딸아이는 그때까지 6학년인데 열심히 큐티를 하고 있었거든요. 때마침 말씀 묵상 본문이 야고보서였습니다. 아싸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가 울며불며 오더니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 있음을 너의 행위로 증거하라. 그렇게 강력하게 자기에게 말씀을 하셨고 자기가 그 말씀에 굴복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미셔너리 키즈, 선교사 자녀가 되기로 선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케냐로 갔죠. 그 이후로 아이의 입에서 불평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그 케냐에서의 선교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이는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부산에서 이 엄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 지금 초등학교 2학년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섬기는 학교는 기독교 국제학교여서 아침에 수업 전에 큐티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는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자기 반 아이들과 함께 큐티 나눔을 합니다. 매일 큐티 나눔을 하는데 그 모습을 상상할 때 어미로서 참 마음이 기쁘고 감격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가 처음 저에게 큐티를 배웠을 때가 2학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던 2학년 여자애가 큐티를 배워서 훌쩍 자라서 이제 2학년 담임 교사로서 2학년 자기 반 친구들에게 큐티를 가르치고 있죠. 그렇게 잘 성장한 아이를 곁에서 지켜보는 일은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저는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전부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깨달음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장기가 아닌 때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깨달음에 있어서 죽을 때까지 성장했듯이 우리 또한 죽을 때까지 성장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깨달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을 읽고 기도로 묵상하는 일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자, 내일 큐티 세미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소망하시는 분들, 지혜롭게 늙어가기를 소망하는 분들,
다음 세대의 꿈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은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계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시기에도 성장하기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끊임없이 깨달아 알아 그것을 이웃에게 전파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